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우리가 창세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내용은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내용과 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라. 그래서 사실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거류하면서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부딪힙니다. 물질의 문제, 또 새로운 땅에 갔을 때 환영 안 해주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환경의 문제로 사람과 물질, 이것이 모든 것이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핍절의 상황이 있고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까지 내가 살던 방식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남방은 애굽 쪽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애굽의 왕이었던 그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여인이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답고 또 부유한 형태가 있으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아름답고 또 부유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큰 힘이 있으니까 힘과 권력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살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에게 나타나서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다. 남편에 있는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큰 두려움을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어떤 맥락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더 큰 위기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일을 아브라함이 한번 경험하고 나서 철저하게 우리 어제 말씀도 회개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 내가 한번 실수한 것, 실수이기도 하고 그것은 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수와 죄, 반복되는 어떤 좋지 못한 일들, 심각하게는 그건 죄가 되고 인간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실수나 그 죄를 이렇게 경험하게 됐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나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철저하게 이것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남방으로 내려가는 것,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대부분 물질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자리를 벗어났구나. 그러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이 문제를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고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냥 사는 것이 바쁘다 보니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이든지 물질의 문제이든지 이것은 항상 언제 어디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0장을 대면하고 있는데 20장 내용이 똑같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들과 똑같은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 어저께 내용 기억하시죠, 여러분? 롯이 소돔 땅이 멸망하고 소알에서 산으로 가는 장면들, 그리고 그의 가정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 안타까운 상황으로 나타나는 장면들. 이후에는 이제 롯에 대한 부분들이 창세기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끝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그 구속의 사역 속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출산해야 되고 이삭에서 야곱, 야곱에서 요셉 이렇게 해서 쭉 하나님의 계보, 구속의 역사를 중심으로 세계는 편성이 되고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 악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가운데 믿음으로 딱 붙어 있는 사람은 그 이름이 계속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되면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선명한 메시지인데 롯은 사실 조금 벗어났잖아요. 더 이상 롯에 대한 언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정과 민족들을 살피시고 또 복을 주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도 다 하나님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구원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집중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헤브론 땅에서 거주를 하다가 아브라함에게도 이게 사람들도 있고 종들도 많고 그리고 그의 사업 가운데 양이나 가축 이렇게 목축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유하게 해주시고 많은 가축대를 주었는데 지금 있는 어떤 언약의 땅이었던 그 헤브론 땅은 척박한 땅인데 목초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그것을 계속 번성하게 나가야 되는데 더 이상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성경은 그걸 두고 내려갔다고 또 이렇게 두드려 패는 듯한 어떤 설교 메시지,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아야 돼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상황들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기업을 주셨는데 이 기업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점점점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내용과 동일하게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헤브론에서 남방 쪽은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20장 1절부터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헤브론 땅에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였다. 네게부는 남쪽 지역인데 그 그랄 땅에 다시 옮겨갔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이거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그대로 뭐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주신 기업들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그것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그 그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일반적인 왕들을 바로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을 이전에 각하 뭐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애굽에서 이 일반적인 왕을 이 바로라고 칭하게 되고
애굽의 왕의 이름이 바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왕의 이름을 바로라고 칭하고 또 이 그랄 땅에 있는 그 왕을 일반적으로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 땅에 딱 들어갔는데 그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자가 힘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풀을 먹이고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조공을 바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통념들을 아비멜렉도 알고 있고 또 그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도 알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나는 무엇을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주고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고받는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을 주는가가 중요해요. 주고받는 것이 다 중요합니다. 항상 받을 수만 없어요. 받기만 받는 사람은 그건 죽은 사람이죠, 사실은. 계속 받고 추구가 이루어지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고 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는가, 또 무엇을 내가 받는가의 문제입니다.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믿음으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주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념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 땅의 사람들 보니까 험악해요. 요즘으로 치면 그래도 교회 다니면 세상 사람들은 막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윤리가 있고 그래도 신앙이 있고 그래도 이 따뜻함이 그래도 아직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깥에서는 신앙의 윤리 가치가 적용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지 않다 보니까 무법적 상황이, 세상의 왕은 선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악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그랄 땅으로 목초지 때문에 내려왔지만은 또 사람을 보니까 험악해.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구겠습니까? 아직 자식 없어요.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겠죠. 근데 정말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만큼이나 아끼고 돌봐줘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었던 부부.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지키고 사랑을 해야 되는 아내인데 자기와 분신과도 같은 그 아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이전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가 좀 넘었잖아요.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한 70세 정도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오늘날 70세면 잘 꾸며도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고대 시대에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왕이 그 여인을 취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의 나이는 사라의 나이가 여러분 90세예요, 90세. 지금 우리는 창세기 20장을 보고 있습니다. 내일 하게 될 창세기 21장에는 사라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의 남편의 나이는 100세고 자기는 10살 차이가 나니까 이제 90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라는 지금 복중에 하나님의 구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품고 있는 그 이삭을 지금 임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믿고 있어야 되는데 복중에 하나님의 씨앗을 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잠시 이 일들을 잊어버리고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례를 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례도 이것을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될 때 당신의 미모로 인해서 어디 가든지 당신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게 될 것을 서로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당신은 나와 결혼한 사람이지만 실제로 이 사라는 이복 누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복, 아버지는 똑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이복 누이였던, 옛날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복 누이였던 이 사라와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시고 허락을 해주시고 결혼하게 됐는데, 아내가 맞기도 맞지만 또 누이가 맞으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맞죠? 근데 약간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때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당신을 내가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혹시 읽으셨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근데 내용이 보니까 좀 애매모호하게 해놨죠. 자기가 이런 말을 하지만도 하나님 탓으로 약간 돌리는 아브라함. 사람들도 이야기하다 보면 약간 이게 무슨 말이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 당신에게도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또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교묘하게 섞어서 하는 경향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실 때 내가 지금 고향에 있으면 내 위치가 있으니까 아무도 건들지 못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을 떠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갖는 가기는 가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신실하지 못하니까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둘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은근히 하나님 나를 불러낸 것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타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례를 넘겨주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죠. 근데 그의 사례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90세입니다. 여러분 90세 할머니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할머니 아니겠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할머니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이 아비멜렉 왕이 그 할머니를 취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정욕적으로는 볼 수는 없고, 이 정욕이라는 부분 안에는 그 왕이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이 좀 큽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소문이 사실 그 지역 가운데 파닥이 퍼져 있습니다. 318명으로 소돔 그돌로 아우멜과의 그 전쟁에서 그것들을 무찌르고 돌아왔던, 그리고 많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던 그 아브라함과 동맹관계를 맺으면 조그만 지역의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도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물어보았죠. 이 여자 누군가? 그 여자 자체를 탐하고 싶은 내용보다는, 할머니들을 탐하고 싶은 내용보다는 그 할머니 옆에 있던 아브라함의 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아내다라고 하는 내용들보다 내 누이다. 사실은 교묘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차피 더 잘 살겠다라고 하는 서로 윈윈, 세상은 윈윈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것을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고 동침하려고 하는 단계가 이르게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아비멜렉의 힘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는 자기가 자기 아내 사례를 넘겨주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그 풍성한 목토지 속에서 경제활동을 앞으로 잘 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 위주, 믿음 위주보다는 그냥 윈윈 전략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추구 박근혜를 해야 되는데 아내 팔아먹고 그냥 풍성하게 배 굶지 아니하고 사업 잘하고 하나님 기업 잘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적절한 누구든지 이해가 되는, 근데 이것이 이해될 일입니까? 오늘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충격이잖아요. 우상이 있단가? 오늘 말씀이 뭡니까? 본질적 상황. 어제 우상처럼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남의 아내를 범할 수 있습니다. 간통법 폐지됐잖아요. 어느 대통령 할 때입니까? 그걸 허용을 해버렸잖아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아내들도 직장 생활하고 남편도 직장 생활하고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들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죄다, 죽는다라고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기준이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남의 아내를 범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살 수도 있겠죠, 들키지가 않으면. 근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모르고도 범한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상황,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납니다. 꿈으로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경고합니다. 이 여자 건들지 마라.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아비멜렉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지 않았던 왕이지만도 절대적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자 꿈속에서도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전능자의 그런 권위이거든요.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난 죄 지은 것 없습니다.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물었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했고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의로운 사람도 죽입니까? 이런 식으로 꿈속에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 잠깐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남편이 있는 여자를 범하게 되면 죽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생각으로든 실제로든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율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 결혼한 여자, 결혼한 남편을 손대는 것은 죄다, 죽는다라고 성경은 오늘 창세기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나는 안 했습니다. 아직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남편이 있었으면 이런 일을 안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해가 되죠, 맞죠? 그것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아비멜렉이 남편이 있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취하려고 빼앗으려고 했다면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데리고 일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믿음 팔아먹고 그냥 내 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제. 근데 지금 다음 문장에 이삭을 출산해야 되는데 이거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급하셔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 정도 믿으면 됩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 한심하지 않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또 아내 팔아먹고 그냥 경제적 넉넉한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타협하는 인생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런 모습 보면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런 반복적인 실수와 죄를 범하는 아브라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십니다.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꿈으로 아비멜렉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정신 차리라, 너 이거 손대면 죽는다. 왜냐하면 단순한 정절의 문제도 있는데 이 안에는, 이 정절의 문제 중요한 내용 안에는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아브라함을 혼자 내버려 두고 횃불 사이로 혼자서 이렇게 언약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긴다 할지라도 실수로 또는 믿음이 연약해서 어긴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끌고 가겠다라고는 그런 횃불 언약을 창세기 15장에 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장.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나약하게 믿음이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아,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면서 그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사람은 나의 선지자다. 선지자의 말은 굉장히 위대하고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높이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모습을 우리는 봅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이렇게 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있고요.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취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안 가운데 큰 병을 내려버렸어요. 왕은 고민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고민하다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 막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게끔, 말씀이 들리게끔. 사람은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빼야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야지 하나님을 생각해요. 죽을 위기에 처해야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아비멜렉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내게 될 때 양과 또 소와 종들 또 아브라함에게 다 주고 은 1000개까지 줍니다. 그리고 사라가 받았던 수치 이런 것까지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도록 오해난 수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 잘못이다 철저하게 이 세상에 고백하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우리 18절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닫아버리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태를 닫았다 단순하게 임신을 안 된다 이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같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누구에게 다시 정권을 주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을 때 기회를 다시 주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했을 때 그 지역의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존경심을 얻게 되고 이걸 또 경험하게 됐을 때 나는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믿음이 없이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라고 칭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효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걸 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를 아브라함만은 경험할 수가 있겠죠. 이 성경 속에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내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죄,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이 죄 맞죠? 왜냐하면 왜 죄냐면 아내에게 죄를 지었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도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돌아다니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를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두려움이거든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결국 죄를 만들게 만들고 이 죄로 반복적인 그런 악순환과 같은 죄는 끊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를 선지자라고 칭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다시 주물러 주시는 하나님의 막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무슨 자기의 의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그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의 문을 다시 열게 만드시는 잘한 것도 없는데 그에게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에 엎드러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같이 봅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에 가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겁나죠. 막 무섭게 때리면 내 잘못했으니까 맞는가 보다는 생각이 있는데 때리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높여주는 진짜 깨있는 사람이 하나님 경험하면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런 모습이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뛰어넘어서 진짜 이게 뭔가 이런 강력한 도전을 받고 그 앞에 굴복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다음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전처럼 막 계산하거나 자기 머리 팽팽 돌려가면서 대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길밖에 없어요. 그 안다는 내용들을 이렇게 한 30분 정도를 설교를 드렸던 것입니다. 반복적인 죄의 악순환에서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까? 같이 봅시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계속해서 또 공부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계속 책 쓰는 것도 필요하겠죠. 공부하고 같이 봅시다. 암송하고
같이 봅시다. 묵상하는.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이것 5가지 이외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제가 複수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이외에 다른 것 있나요? 성경 읽고 설교 말씀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거 5가지 이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나요? 이 5가지의 반복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힘을 통해서 반복적인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들을 계속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또 반복적인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일들을 또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높였으며 또 그의 기도 가운데 능력을 주어서 그 지역의 문제를 풀어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엎드리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온전히 알아서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온전히 순종하여 죄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욕망을 이기며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